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영국 국민들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군인들과 독일 군인들이 이제 한 섬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결국 영국 군인들은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에 요청을 해서 일제히 이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온 교회가 좀 종을 울려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영국에 처음으로 그날 전국적으로 교회에 종이 울려서 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여기 그 처칠 수상은 그 당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전 국민에게 방송 설교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템플 목사님께서 정말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역사적인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실제적인 대안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설교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다. 오늘 이 시간에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만에 해방된지 아시죠? 430년 만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센 땅 람셋을 떠나 숫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약 17km 정도인데, 그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장 빠른 길은 약 한 200마일, 320km 정도,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지금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40일 걸릴 길을 40년을 가게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4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길로? 안전한 길로. 여기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 이제 애굽에서 고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저 위에 바다처럼 생긴 데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320km 정도, 약 40이 걸리는 지름길이에요. 고센에서 지중해에서 저 위로 북쪽으로 이스라엘로 가면은 40일이 걸리는 지름길인데, 지금 어디로 내려오게 되냐면은 그 홍해 바다를 밑으로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해서 다시 올라서 걸쳐서 이렇게 해서 40년이 걸리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 있는데 그 지중해 해변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해변 따라서 쭉 올라가면 거기에 가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가사, 지중으로 쭉 올라가면 그 가사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바닷가 지역, 지중해 바닷가, 홍해 말고요, 지중해 바닷가 그 지역, 이스라엘 그쪽으로 누가 진을 치고 있냐면은, 누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중해 바닷가로 가면 이스라엘을 40일 정도 걸려서 제일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곳에 블레셋 군인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선 코스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고 밑으로, 홍해바다로 밑으로 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고, 또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보다도 그 힘이 막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길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장정만 몇 명을 했죠? 장정만 60만 명,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에서 300만이 되는 이 엄청난 숫자인데, 그들은 전혀 전쟁도 해보지 않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니 요셉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나일강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피하여 먼 길로 선택했던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따뜻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지시를 받기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게 3대 4대로 넘어오면서 다들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구전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일에 갈 것을 40년을 선택했고, 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또한 신발을 떨어뜨리지도 않게 하고 옷을 또한 해지도 않게 하는 이런 40년 동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지름길이 아닌 먼 길을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가까운 길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게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알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보사 너희가 뭐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하게 하신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좀 뭔가 먼 길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이 선택한 안전한 길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조금 힘든 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아닌 40년의 길을
선택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길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안전한 길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저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돌이켜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마음이 변할까, 저들의 마음이 변해서 유턴할까 하나님이 염려가 되어서 40년이나 되는 그러한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괴롭고 힘들지라도 옳지 않는 애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들더라도 무슨 길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동영상에 이제 광야라는 곳이 나오는데 제가 안수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요르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요르단에 가게 된 이유는 그곳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요단강을 바라보다가 죽은 곳이 느보산.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곳이 느보산이에요. 그래서 느보산을 거쳐서 페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도시,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던 페트라는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가면서 이 차 안에서 찍은 것입니다. 어찌가든지 이 광야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찍어봤습니다. 거의 2시간 이상 가는데도 모두 다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이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허벌판인 것입니다. 광야는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쉽고 또한 가벼운 해변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쉽고 가벼운 해변길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좁고 비록 그것이 험악하고 그것이 괴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이나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옳은 길보다는 빠른 길이나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빠른 길이 무조건 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아무리 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바른 길보다 빠른 길로 가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갈 수 있지만은 그곳에는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그들과 싸우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길은 40일 만에 가나안 길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유턴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애굽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쭉 배운 것처럼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입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큰 신들은 이미 80여 개의 신이 있었다고 말씀했고 그 중에 더 대표적인 신은 10개의 신인데 그래서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10신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마지막 저들이 정말 생명을 보여주는 그 신까지도 무너뜨리는 깨트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은 분이십니다. 애굽에는 문화와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인데 그곳은 이미 타락한 도시였고 술과 여자로 생을 보내는 곳이었고 힘을 자랑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곳, 다시 말해서 애굽은 풍요로운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먼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무슨 길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넓은 길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른 길을 좋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목적지가 틀리는데 무슨 길이에요? 결국 넓은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좁고 험악한 길이지만은 그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좁은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 아픔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결국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기적을 맛볼 수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어떤 신보다 하나님의 신이 우월함을 저들은 거기서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40일의 빠른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없었겠지만은 저들은 홍해바다를 선택했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선택하고 이제 홍해바다를 따라서 시내산까지 내려가지고 다시 가게 했을 때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흐르는 그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로 홍해바다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들이 불평하고 혹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이장하도록 모세는 지시하게 되었고 저들은 요셉의 그 유고를 이제 메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고센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럴 때에 내 해골을 반드시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후손들은 그 요셉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430년 동안 유전되어서 저들은 요셉의 그 해골을 이장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장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요셉의 그 해골을 가지고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땅에 가야만 되는 가나안 땅에 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영웅이었던 요셉의 유고를 지금 가지고 가겠어요. 그가 그 당시 430년 동안 저들이 애굽에 살면서 저들이 우상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이 아니었어요. 아니, 모세가 아니었어요. 저들에게는 요셉이 자기 자신들의 믿음의 우상이었어요. 영웅이었어요. 그가는 요셉 하면 껌뻑 죽는 거예요. 껌뻑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반드시 이 장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한 그 유고를 가나안 땅에 이제 가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요셉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유골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이 땅에 광야 생활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일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한 다시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40년 된 이 세상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여기에 요셉의 유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넘어가기가, 가나안 땅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40일이 아닌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온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몇 년이 필요했다고요? 40년이 필요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광야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사흘길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흘길. 그간 저들이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거는 사흘이면 돼요. 사흘이면. 그러나 430년 동안 애굽의 그 문화에 젖어있던 그것을 모두 다 몸으로부터 빼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사람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사람 30년, 어떤 사람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을 것을 빼앗고 있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직도 세상에 젖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강도 높게 우리를 훈련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강도 높게 훈련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애굽을 빼내는데 4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것을 빼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 가보면 뭐든지 우세한 것은 유태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상이라든지 뭐 큰 영화라든지 무기라든지 모든 건 거의 다 유태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620만의 유태인이 살면서 미국에서 좋은 것들은 그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맹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에 가야 됩니다. 여자들도 18세가 되면 의무예요. 저들은 군대 가는 것을 즐긴답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들 가려고 한답니다. 요새 같으면 저도 자식 안 보내겠지만은, 하여튼 이스라엘은 서로 군대를 보낸다고 합니다. 1967년 6월 1일 전쟁 때 임신 8개월 된 여자가 낙하산을 타고서 기관총을 가지고 낙하하는 모습이 전 세계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로스앤젤레스, LA에서는 포레스토론이라고 하는 숲속이 있는데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사격장입니다. 12살만 되면 유태인들은 누구나 거기 가서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소총을 주고 그리고 사격 연습을 혹독하게 지금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배고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인내를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각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장사하기 시작했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유태인들의 유태인들. 장사하다 보니까 또 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잘못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법으로 제일 빠삭하게 잘 아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유태인들의 유태인들. 법을 잘 피하고 그리고 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그 고생과 아픔과 배고픔 속에서 자신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하면 아이들이 돌잔치한 후에 그 반지를 선물 받으면 그것을 모두 팔아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되면 자기 주가가 얼마인지 가르쳐 준다 그래요. 네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때 네가 벌 것인가. 그것을 아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장사의 상술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탁월하게 그렇게 부모들이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잘 뭉칩니다. 뭉치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도요, 그곳에 그들 공동체가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그들은 그 나름대로 안식일을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멸종시키고자 그들이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핵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은 다른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같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다 점령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들을 훈련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0일 가지고는 가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러움이 있었지만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태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과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뭐 하신다 그랬어요? 가셨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 앞에 행하신다라고 말씀했고, 이 가시며라고 하는 원어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며 계속 걷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함께
인도하셨고 그리고 저들보다 앞서 행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구름기둥의 역할이 뭘까요? 민수기 9장 17절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3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체적인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텐트를 접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구름기둥이 어느 때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까지도 머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구름기둥보다 앞서 행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기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구름기둥이 이제 멈췄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달, 두 달, 1년, 10년, 50년, 100년 머물 걸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좀 안락한 침대를 가지고 누리면서 편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왜? 구름이 움직이면 바로 그때 철수하고 가야만 돼요. 그럴 때 뭐 좋은 쇼파라든지 뭐든지 40년 동안은 누릴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름기둥이 앞서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만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름 위에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바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손을 다 털고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넥타이도 여기다 두고 가야 되고 이 좋은 옷도 두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자동차 기스 났다고 화나고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다 그건 소모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경질 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예배 드릴 때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가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저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10,000번이나 기도응답 받은 사람. 그럼 얘기하면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조지 물러 아니겠어요?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분은 항상 이 구름 기둥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갈 때 따라가긴 했지만은 구름 기둥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기분이 나빠서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가십시오. 그러나 성령에 머물라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동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목사님에게 물 한 잔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건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세요. 어떤 사람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하세요. 인도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인도하시면은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시니?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 기둥도 중요하고 구름 기둥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막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메시지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나를,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이 고통스러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이 사막 같은 이런 세상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